아론 계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로운 직분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집안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너선해졌고 또 부주의하고 자기의 그런 제사장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너선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참으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앙이 쇠락하고 또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또한 사명이 쇠락하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우리가 한번 물어본다면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으로 경외심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다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른 모든 쇠락한 그런 요소와 또는 어떤 결과 속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적인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의 성도의 그런 어떤 자세고 본분이겠죠. 하나님을 물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역자로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경외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근본과 토대고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그런 신분으로서 우선적으로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섬기는 것이 사역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다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부족했던 부분, 그 모든 쇠락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이하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이건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부리는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두 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의미 속에서 또 이 사관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 그 제사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두 아들도 물론 제사장이었지만 종으로서 사관으로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그러니까 이 소년들 아직도 소년의 나이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제물에 기름 부분만을 먼저 번제단에 태우고 살코기 부분은 삶은 다음에 제사장과 제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에게 나누어 가지게 되어서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후에
제사의 그 성격에 따라서 무슨 부분을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삶은 부분, 고기의 부분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 다 정해 두었는데, 뭐 예를 들게 되면 가슴살 제사장에게 주고 오른쪽 넓적다리 제사장에게 주고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의 성격을 따라서 그 자신의 몫으로 그 특정 부위만을 취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같이 먹는 겁니다. 그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다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봉도하신 말씀에 보니까 새 살 선 그 칼코리를 가다가 삶는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이 걸려 나오면 보고 좋은 것이면 다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의도적으로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받기 어렵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영이 예물이든지 제물이든지 속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나가서 번제단의 기름으로 태워서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여 태워 드리기도 전에 그 날고기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행포와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오히려 그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의 원칙을 설명하잖아요. 먼저 기름으로 태울 것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할 테니까 제사는 제사답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까지 지금 그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뜻을 시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실 것을 정하시고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아론의 때로부터 영원히 내가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내 눈을 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것을 보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이제는 저주가 임하는 일이 벌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노업 땅에 거하는 제사장들 이야기가 있죠. 이 노업 땅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엘리의 후손들이고 또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세마포 에봇을 입은 그대로 85인이 그 자세에 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제사장 거룩한 복장 위에 피를 쏟는 것이죠. 그 노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죠. 그 노에 속한 모든 남녀가 죽임을 당했고 아이들도 젖 먹는 유아들도 소도 양도 나귀도 다 몰살 당해버렸어요. 그날에. 참 말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슬픈 일이지만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자행되는 사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으로 오점을 더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동시에 우리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전쟁이죠.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어린 소년 엘리 곁에서 함께 제사장 직분을 배우고 제사를 배우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같이 사역을 배우고 있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도 임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엘리 제사장이죠. 이는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쉽게 그것을 말하고 그치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나 같으면 또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할 텐데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분노를 갖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돌아서려고 할 텐데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거쳐버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심판은 매우 무겁고 엄중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상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전쟁에서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되는지 그 블레셋 전쟁 속에서 피하여 온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좌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냥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잘 죽어버렸어요. 그의 며느리도 산기가 아주 가까운 중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리고 해산하고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참으로 하루아침에 그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추락하고 몰락하고 내던져버리는 남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던 어린 사무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박혔을 거예요. 깊은 정말 놀라운 인상을 그는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은 사실과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경멸히 여길 사람을 경멸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고 그가 어려서부터 옆에서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렇게 안 살 것이다. 나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아마 작정하고 경성하고 깨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고 난 뒤에 그 왕된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을 옆에 세워두고 백성들을 앞에 세워두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는 확정받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절 이하의 말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나의 삶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어느 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전가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내가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죽기 전에 다 청산하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너무 생생한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자기의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처럼 가까이 모시면서도 그런 경성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도록
죽기 바로 직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겠다고 하며 백성들 앞에서 다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4절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왕도 증거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얼마나 참으로 분명하게 자기의 삶을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 같이 심판받고 야단받을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증거하도록 확인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갚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나는 몰랐어요, 몰라요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강하게 박혔으면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이제 혹시 죽을까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세워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마치 푸시하듯이 요구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증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있다. 상벌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순간과 시간들을 힘써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시길 바라요. 내 손에 무엇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길 바라요. 열심히 나누어 주세요. 집안에 어떤 음식이 곰팡이가 핀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나도 먹지 않고 남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또한 과잉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내가 나누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진 것을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2개 가졌으면 하나씩 나눠줄 수 있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죽기 전에 나에게 주신 것을 따라서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회개하고 할 것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공의를 베풀 수는 공의를 베풀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죠. 죽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그 삶이 저절로 잘 사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완악해져서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전장에까지 왔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자기들 이제 싸움에서 이긴다.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소리를 치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를 자기들 가운데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는지 깨달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에서 지도록 내버려 둘 리가 있었습니까?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볼 생각을 가지지 않고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완악해지고 신앙에서 변질되어져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전쟁터 가운데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여러분 장로들의 그 생각들처럼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옴으로써 정말 큰 위대한 승리를 이긴 적이 있었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큰 대성을 거뒀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언약궤가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1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군을 맞이했을 때 그 아수르의 막대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을 때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원수의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치시는데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나니까 송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산헤립 그 왕이 놀래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전쟁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사가 적군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들이 회개하려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신앙에서 점점 쇠락해져 가고 동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알게 모르게 가나안 우상 섬기는 그런 미신적인 행태에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냥 언약궤만 가져오게 되면 승리를 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 백성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어졌고 성별되어졌고 구별되어졌고 아주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을 왜 그 언약궤를 의지하고 언약궤를 모시오고 언약궤를 두고 전쟁을 이기도록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물건을 숭배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특별한 도구들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전혀 없는 아주 미신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순수한 신앙이 이제는 변질되어져서 미신적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쭤볼 수 있는데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또 가나안 종교처럼 죽은 것으로 만들고 미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될 회개도 없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없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억지로 축복을 뺏어오고 승리를 뺏어오고 구원을 뺏어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어오는 것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오는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원수인 블레셋이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뺏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이나 구원이나 보호든지 승리든지 이런 것들을 언약궤가 주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언약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언약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지금 하나님과 너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성별된 도구로서 언약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주 가난한 우상 숭배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적들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그것을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참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석하는 것만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위로를 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이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런 일에서 거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1대1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의 위로나 안심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고 그 사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요 평안을 주고 보호를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라는 분명한 어떤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평안을 느끼는 것은 교회 건물이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 건물에게서 어떤 평안을 느끼거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느끼고 또 평안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과 정말 정통 여호와 신앙, 정말 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건물 같은 것들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물, 성스러운 기물들을 우리는 구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자세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건물일지라도 말이에요. 또 기구일지라도요. 의자든지 교회 모든 기물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너무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극과 극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신성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아무리 내가 그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기름 부어서 성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대해서도 안 돼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그 사이를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구별하면서 이것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하면 그냥 또 그것을 경성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가톨릭이 워낙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개신교가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주교 성당에 있는 모든 다 기물들이 신성시 되어지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 단상에 있는 십자가를 떼어다가 내가 저녁집에서 먹을 수프 젓는 내 쿠킹 도구로도 나는 그 국을 저을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신성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렇게 얘기한 사례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정도로 또 십자가를 함부로 대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국 젓는 그런 요리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런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된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도 미신적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뭐 선교 단체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는 교회 중에 있는 어떤 거룩한 성부들을 그냥 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한 섬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모두가 다 미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받을 대상일지라도 말이에요.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연애 편지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보관하잖아요. 그 연애 편지가 연애하는 상대방은 아닐지라도 그 편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죠?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애를 안 해보셨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참 이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여길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하겠지만 그러나 신성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어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큰 오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성별했던 그런 어떤 도구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그 도구가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택시 기사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에다 해죠. 오늘도 무사히 이런 게 딱 붙여놨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무사히 지켜질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보호를 주시는 분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 담아두셨고 그 의미를 또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어떻게 또한 완성하실 것인가 그 방법 등등을 그 속에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이 약속으로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다.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 말씀이 언약,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살면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보호를 주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기적을 베풀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등등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고 또 그 언약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관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 딴 길로 가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본래 세워주셨던 그 의미대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그 이름을 주신 말씀을 주신 그 언약궤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간신도 다 식어져 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려 하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반복적으로 격려하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하간에 이 언약궤가 적군의 손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성읍에 보관한다고 두는 곳마다 아주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힘이 큰 환란을 그 언약궤를 빼앗아 모시고 둔 그 블레셋 성읍 중에 내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둔 그 블레셋 성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심한 독종에 걸려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늘에 사무치도록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얼른 언약궤를 들어다가 다른 옆에 있는 성읍으로 옮겼더니 그 성읍에 다시
환란이 쏟아지고 또 얼쿠 하고도 들어다가 또 다른 세 번째 성에 옮겼더니 그들이 두려워서 아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빨리 그 본처로 돌려보내라 라고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을 부르고 복술자들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속건제로 드려야 할 것이다.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진노하심을 풀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검독종 5을 만들고 검쥐 5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야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엉터리 거짓말이고 미신적인 것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하게 쏟아부었던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것입니다. 검독종으로 검지로 여러분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거두어 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은 전부 미신적인 이방 그런 제사장들일 뿐이에요. 이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허튼 하나의 어떤 수작 그런 일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성읍에서 돌아와서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였고 이제는 그것을 잘 모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가 들었나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적시로 70명이 다 죽어져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70인이 죽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경외심을 갖추지 않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연고다. 율법도 무시한 신성 모독적인 정말 악한 범죄다. 영적인 무지와 무례함의 극치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비단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언약의 의미에 합당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전부가 다 사망을 당할 것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혈을 넣는 것이고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경외심으로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과 다름이 없다. 나를 알지 못한다. 너의 이 언약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침범하는 자를 적시로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70명이 죽어져가는 그런 엄청난 사태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려워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있는 곳으로 그중에서도 아비나답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게 되죠. 이 아비나답은 레위인 족속인데 그 아들 엘리에셀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법도에 맞게끔 잘 모셔다 두고 이제 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이란 말은 사무엘 시대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사실 70년을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계속 가서 합산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 왕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때가 70년 뒤라고 이때로부터. 정말 이상합니다. 성막이 있었던 실로, 그죠? 성막이 있는 그 실로가 이 언약궤의 본래 본처잖아요. 거기로 마땅히 모시고 갔었어야 되는데 실로로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런 생소한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20년, 70년을 그곳에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우리가 낳게 됩니다만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그동안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다가 눈을 뜨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신앙의 눈을 돌리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된 것이 아닌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고 하면 조금 전에 봉독했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년 동안을 거기에 오래 있었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이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바란다, 기대한다 의미가 아니고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슬퍼해도 몹시 슬퍼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자 여아림 나비아답의 집에 모셔다 두고 자기들은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겠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모아다가 미스바에서 거국적이고 아주 민족적인 거대한 회개 운동, 회개 사건을 인도하는 것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거국적인 금식과 회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모든 다른 것에서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 잘못 미신적으로 섬겼던 언약궤 신앙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회귀하려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고 우리의 범죄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을 돌이키고 범죄한 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죠. 회개의 그 진정한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께로에서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미신적인 모든 다른 신앙 행태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다 어떤 것도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서 직접적인 만짐과 접촉과 은혜 주심과 모든 공급의 그런 권한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그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고,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또 직접 나아가는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신년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또 갈망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아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의미 속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한 해부터 시작하여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아주 줄기차게 기도 훈련에 참석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터득해서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